우리는 오늘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주님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의 영적 환경을 아시는 주님. 그들이 처한 영적 환경은 그 당시에 온갖 이방 신들이 가득하였던 것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한마디로 모든 이교 신들의 종합 세트장과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그들의 신이 그곳엔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갖 이방의 신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안디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자들이 있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발람의 거짓 교훈, 니골라당의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서 이방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온갖 음란한 더러운 일에 빠진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한 책망을 받습니다. 칭찬과 인정함과 또 책망을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그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내리신 처방, 주님께서 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걸어가던 삶의 걸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과 이교와 우상과 음란에 빠진 그들에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권고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주님의 아주 크신 관심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교회를 보시면서 교회가 진리를 벗어나 그릇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겉된 길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지키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짓된 길에서 돌이켜 진리의 길로, 음란한 길에서 돌이켜 거룩한 길로 돌아서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돌이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금 붙잡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놓고 발람의 교훈을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놓고 세상의 이름을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놓고 세상의 능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촉구하십니다. 돌이켜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금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잡는다는 것, 이름은 한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진정한 진리,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다. 하늘에 오르셔서 통치를 하고 계신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과 십자가의 구속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다시금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가운데 빠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헌신의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길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갖 이방신이 가득한 그곳에서 되찾으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본질상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관계되어 있으며 이 신앙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두 번째 진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 이름을 잡아라, 그리고 내 삶이 거룩함을 회복해라. 이것이 회개의 초점이었습니다. 버가모교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그들의 마음의 성을 지켜야 했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그들의 삶의 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두 성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지켜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빠진 이 모든 오류들, 진리를 놓아버렸고 거짓된 것에 빠져버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사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왕좌가 이 버가모에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테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디오니소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리를 딱 잡고 권좌를 잡은 사탄의 영향 때문에 믿는 자들이 넘어가고 그리스도를 버리며 세상에 빠져갔던 것입니다. 버가모는 이처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진리의 빛은 점점 가물가물 흐려져 갔으며 오히려 거짓의 안개가 더욱 짙게 드리워진 곳이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거짓말쟁이요 미혹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정말로 사탄은 버가모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거짓으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악한 영으로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미 악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세력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는 패배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은 그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죽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며 거짓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사탄의 미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짓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교의 성도들이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며 교회를 침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버가모교의 성도들에게 이겨라, 이기는 자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첫사랑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 속의 충성을 말씀하셨다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진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각각 그 교회가 처한 상황과 그들이 무너진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하고 충성되어야 하며 또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진리와 사랑이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짓된 것을 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입맞추는 그와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진리와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사랑이 함께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간다. 지식과 사랑, 진리와 사랑이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또한 사랑이신 것. 그러므로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다시금 진리를 붙잡고 회개하여 오류를, 거짓된 가르침을, 그릇된 풍조를, 음란한 것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그리고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이기는 길은 오직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12절이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 입에서 검으로 싸우겠다고 16절에 말씀하셔요. 이 칼, 검이 오늘 본문 특별히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어떤 이미지를,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 이 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므로 입에서 번쩍이는 검을 가지신 주님으로 묘사되는 오늘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곧 말씀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리를 세우시며 모든 거짓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서도 49장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입을 칼같이 만들어라. 자, 그런데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에서 이 검을 잡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의 그릇된 가르침을 가져왔던 발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언하지 않고 거짓으로 모압의 발락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31장 또한 여호수아 13장에 가서 보면 부올의 아들 점쟁이 발람은 칼에 맞아 심판을 받습니다. 칼에 맞아 죽었어요. 발람하면 칼이 떠오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버가모 교회에 주님은 칼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죠. 에베소 6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바로 말씀은 검과 같아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가올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우리의 더러움 속에 비수가 꽂혀서 우리를 잘라내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죠. 거짓을 이기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짓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버가모교에 필요했던 것이 바로 진리였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이 진리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진리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또한 검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검이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내 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고
결국 주님의 심판이 말씀을 통해 칼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버가모에 있었던 발람을 따랐던 무리들도 이 칼 앞에는 속수무책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버가모 교회에 권고의 말씀을 주신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고자 하는, 그리고 정말 승리하는 그들에게 주실 약속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 약속해 주십니다.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얘기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추었던 만나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법궤 안에 담겨져 있던 항아리에 담긴 만나입니다. 그것에 감추어졌던 만나죠. 자, 그러나 구약의 이 만나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만나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곧 만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의 모든 영적인 굶주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된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떡을 먹고 사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신다. 또한 이것은 천국에서 받을 놀라운 상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최고의 상급은 바로 주님 그분입니다. 주님 그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된 삶,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은 버가모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겨라. 내가 너희의 참된 떡이다. 만나다. 두 번째 약속은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이 새겨진 흰 돌. 흰 돌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돌 하면 구약에 나오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옷에 흉패가 달려 있었고 그곳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 달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에 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 가운데 우림에 해당하는 돌이 흰 돌이었다 혹은 다이아몬드였다 뭐 그런 해석들이 있어서 오늘의 본문과 연결시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냥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당시 문화권에서 흰 돌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황제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흰 돌에 자기 이름을 써서 보낸 것. 그 돌에 황제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가장 영광스러운 거지. 야, 내가 황제의 초대를 받았다. 그와 같은 문화와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내가 너에게 흰 돌을 주겠다. 그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영원한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
주님께서 내가 나와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내가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패스가 바로 이 흰돌이다 라고 주신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의 이름, 초청의 주인이신 그분의 이름, 그것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잔치에 초대함을 받는 것이죠. 버가모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났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격려가 되었을까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 진리의 말씀을 되찾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자.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서 자칫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사탄의 도전 속에 우리는 진리를 놓치고, 진리를 잡았던 손이 세상을 잡게 되고 거룩한 길을 걷던 걸음이 자꾸만 빗나가게 될 때,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구나, 내가 다시금 복음의 진리를 붙잡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 놀라운 진리를 다시금 붙잡자.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제자이기에 거룩한 걸음을 결코 포기하지 말자.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만나를 주신다고 하니, 나에게 흰돌을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용기 백배하여 다시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 안에 들려진 흰 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만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가모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권력을 찾고 명예를 찾고 지혜를 구하고 미모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며 온갖 탐욕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성적인 방종과 타락과 음란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는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으며 거룩한 삶의 길을 놓치지 아니하여 세상의 풍조와 맞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을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알고 있어.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마라. 믿음의 길을 굳게 나아가라. 사면초가와 같이 우리들을 둘러싼 온갖 악의 세력과 세상의 풍조와 거짓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 덮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복된 생명의 길로, 약속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다음 대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깁니다. 복음이 죽음을 이깁니다. 거룩이 더러움을 이깁니다. 이김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그러한 거룩하고 멋진 주님의 자녀들,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